온몸 다해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온몸 다해 주를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가정 모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최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지.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위한 계명이냐? 사람들 간의 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죠?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후대를 복음으로 우리가 양육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이 세상으로 빠진다 수밖에 없고, 또 작은 것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대를 복음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효도. 우리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6년 동안 지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엄마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몸은 불편하고 몸은 아프지만은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했던 그 엄마를 위한 그 딸이 그 엄마에게 이제 카네이션을 바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했던 어머니의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바쳤던 그것이 이제 어버이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14년에 미국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40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원래는 어머니날 했는데, 우리 어머니만 하면 되냐? 우리 아버지도 하자.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최고의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첫 계명이다. 하나님 주신 첫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 원하시냐?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공경하라. 공경이죠. 이렇게 한자로. 공은 뭐냐? 공손할 공자. 공손할 공자. 경은 뭐냐? 공경할 경자.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몸가짐, 그냥 뭐 경솔하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누가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두 손 모아 이야기를 듣잖아요. 두 손 모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공경이다. 그것이 공경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카베드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 중요하게 여기다. 누구를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다. 공경의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이것이요, 공경의
깊은 의미예요.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들에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 세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간 세대잖아요. 남아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살아계신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일찍 이제 돌아가셨던, 지금 안 계시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승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공경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카베드라는 뜻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어릴 때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커서는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커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경하는 거죠.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죠.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 공경하는 뜻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공경하자 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공경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승리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도리가 공경이거든요. 그 불신자들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믿음의 사람으로. 예. 공경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십계명에 다섯 번째 중에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임금이 신하를 등용시킬 때에, 신하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부모에게 어느 정도 효도를 했냐. 효도했던 것을 가지고 신하를 등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임금에게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하여 일하는 그 사람은 결국 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를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냐? 효자를 뽑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데, 어떤 통로가 열립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게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 내 생명이 길고 네가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잘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인정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 우리나라 특히 보면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죠? 충효. 예. 충은 뭡니까? 나라에 대해서 충성해라. 효는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충효, 그 예를 갖추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한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의 통로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를 축복한다는 거죠. 부족한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요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지금부터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 여러분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정말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부모님 얼마나 귀합니까? 언약을 전달해 준 부모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왜 나를 낳아주시가지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난 들어봤거든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뭐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감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 김말복 권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90입니다. 나이가 90이라고요. 90인데도 건강하게 걸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생명 걸었어요. 기도에 생명 걸었어요. 저는 그 의식이 너무 감사해요. 뭐 이랬든 저랬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언약을,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가문에서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언약이 끊어지게 되면은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우리 올 수밖에 없어요. 건강의 대물림, 그죠? 그다음에 정신적인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 언제 끊어지냐? 착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될 때, 이때 끊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언약이 증거될 때에,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운명이 바뀌잖아요. 운명이 바뀌어야 가면 영적 문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만이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속이는 거잖아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속이고, 저거 가지고 속이고, 건강 가지고 속이고, 또 상황 가지고 속이고, 문제 가지고 속이고, 계속 우리 속이거든요.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언약석을 붙잡을 때 우리가 속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일,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은요 계속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영적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무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가 담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오늘 작년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가문의 영적 저주가, 영적 문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목욕 우리 목사님, 그분도 지금 아마 90세일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의 가문이 단명이에요. 단명. 50을 못 넘겨요. 사촌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50을 못 넘겼어요. 그 완전 유교가 심한 그런 가정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난리 났어요. 유교 집안의 가운데서, 제사가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또 목사님이요, 그 가문이 아마 종손인 것 같아요. 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래가지고 호적까지 팔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갔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핍박과 조롱과 비판과 공격을 다 이겨내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다른 자기 주변에 있는 사촌들, 형제들은요 다 단명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90세입니다. 어디냐? 부산 수명교회 우리 목사님. 지금 원로가 돼가지고 딴 데서 예배 드리시는데 지금 살아 계시는 걸 알고 계세요. 건강합니다. 체격도 몸도요 저보다 더 키가 저만해요. 그 당시에 90인데 키가 저만해요. 그분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요. 대학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큰 병원에 원장도 있고요. 사이들도 그렇게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형통한 축복을 다 주시더라고. 저는 거기 모델이 되더라고요. 모델이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붙잡고 발견만 해도 우리에게는 영적 대물림을 끊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지그지그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영적 대물림 다 말을 못하겠지만 끊었습니다.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결론 났거든요. 그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비유를 볼 때에 부자는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사로는 그래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그 부자가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는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로? 술과 잔치로만 막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답이 되냐?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친구가 없어요. 처음부터 술 주정뱅이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이용한 사람밖에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부자에게 뭐가 없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노는 거지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혼자서.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무엇을 놓치느냐? 언약을 놓치면은 우리 이런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이고 해답이 맞다면 그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은 가문 영적 대물림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적 문제에서 회복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치유받고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뭐가 되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을 때에는 상처가 뭐가 되냐? 발판된다. 예, 언약을 놓치게 되면 상처가 피해가 되는, 핑계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가 핑계됐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 상처가 뭐가 되냐? 발판되는 거 있죠. 인생의 발판. 저도 참 어렸을 때 보면 상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들 상처를 가지고 자라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처가 상처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상처가 표시 나중에 잠재해 있다가 터져버린다니까요.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육신은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지만은 영적 성장은 자라지 않는 상처의 매개가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처가 복음으로 언약으로 우리가 발견되게 되면은 전부 다 뭐가 되냐? 하나님을 향한 발판이 된다. 누구냐? 요셉. 누구냐? 다윗. 그렇죠? 이런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참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식에게 고맙다 얘기해주고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다 얘기하는 그 가정이 최고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상처가 되거든요. 저도 참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로 자라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사실 많았고 상처받을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 애들도 부모한테 얘기해요. 오늘 또 카톡 보냈어요. 또 뭐
보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사실은 뭐 돈 많이 주고 잘해주고 뭐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약 붙잡고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최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상처들은 전부 다 발판되고 전부 다 우리에게요 응답이 되는 거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 평생의 응답으로 온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 언약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뭐가 되냐? 응답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 상시적인 영시적인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응답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받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마귀의 어떤 그 일수가 속임수에도 속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환경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효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효도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예. 이거 보면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 것. 그러면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참된 예배자. 영적 파수꾼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하는데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자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맞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새 힘입니까? 새 중에서 가장 강한, 가장 높이 나르는 새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요 이제는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냐, 참된 예배자로 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에게 돈을 주고 선물 주고 이것보다도 더 귀한 효도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주변을 두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또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배자, 그리고 기도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기도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웅춘에 있는 어느 마을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먹지도 못했던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이래로 다니지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했는데 이 권사님은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 주변에서는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도 묵묵히 자녀들 3명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어떤 성공을 했습니까? 한 명은 대학 교수가 되고 한 명은 변호사가 되고 한 명은 나라의 장군이 되고 그 웅천 마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결론 짓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외면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참된 기도자가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참된 전도자.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 기도자가 되고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효도요. 우리 부모한테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문 살릴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가문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요즘 저는 한번 TV 틀어보면 천국과 지옥 나오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더만요. 제목은 뭔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신자에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지금 부신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라도 전달되면 되지만 분명히 천국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만 예수 믿고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미래가 가야 할 길은 뻔한데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가문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더라고요. 완전 불도가 심한 가정이었거든요. 제가 불성 목걸이라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불교가 심했고 불도가 심했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촌누님을 통하여 형을 끄집어내고 형을 통하여 또 가정을 두고 기도하게 되었고 저는 또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가지고 가문을 두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기도했다고 당장 변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는 게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같이 모이면요, 이 예수 자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자랑하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문에서도 예수 믿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중직자가 나오고요. 그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 정인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 살릴 전도자로 영적 구원, 영혼 생명운동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와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발견하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효도요, 우리 부모에게도 효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세상에 있는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 파수꾼이에요. 세상에 있는 대법관, 헌법재판소장보다도 더 축복이 뭡니까? 영적 파수꾼을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디서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성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부모님들은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델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 날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 같이 함께,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문 복음화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짜 응답받은 거 간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막힌 문 닫힌 문도 열어주실 세일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최고의 효도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언약을 내가 누리고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는 최고의 예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사례비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들이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공경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 참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정말 불신자가 보고도 응답받고 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